여기 교회, 원래 오늘 교회 시작하는데 성화에 대해서 끝자락에 성화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을 소개하는 그 부분을 지지난주에 못하고 이번에는 오늘은 성화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교회에 관한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교회에 관한 부분이 줄을 이룰 텐데, 교회에 관한 부분 끝나면 종말과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부분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종말에 관한 것이 최근에 제가 제일 관심이 있는 분야이고 또 성도님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가장 많은 양을 할애해서 만든 부분이 종말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주님 다시 오심이 가까워짐을 볼수록 이 종말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보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성화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아주시고 세상에서 생각하는 많은 것들, 저희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저희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좀 이 시간에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수준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변화를 보일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을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의탁을 드리옵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화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초기 형제들의 견해를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구원의 진리를 밝히셨다면 19세기에는 다비와 브레드린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성화의 진리를 밝히셨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원리는 저희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의 것으로 동일시할 수 있다는 원리 하나와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나의 것으로 동일시할 수 있다는 원리, 두 가지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에 연합됐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승천에 연합했다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우리 역시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했고 함께 하늘에 앉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루신 사역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동일하게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측면이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아주 자세하게 여러 시간에 걸쳐서 살펴보았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나의 것으로 동일시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한 생명 안에서 함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가지신 신적인 성품이 내 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얻게 되었다는 측면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원리가 초기 형제님들의 많은 그분들의 삶과 그 다음에 사역에 또 그분들이 가르쳤던 교리에 저술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삶의 핵심적인 원리인 그리스도의 연합을 성화의 기본 원리로 소중하게 간직하고 풍성하게 누렸다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화에 대한 초기 형제들의 견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성화에 대한 책들을 읽어보시면 또 자주 등장하는 견해가 바로 완전성화론입니다. 오늘날 완전성화론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완전성화론에 대해서 이 시간에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전성화론은 존 웨슬리,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존 웨슬리로부터 시작되어서 현재 감리교, 또 그로부터 나온 성결교, 구세군 등으로 확산되었고, 또 완전성화론의 핵심 개념인 두 번째 축복은 모순절주의에 의해서
회심 이후 성령 세례의 개념으로 발전했습니다. 웨슬리가 말하는 완전성화라는 것은 모든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케 되던 절대적 의미의 거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완전성화하면 마치 이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웨슬리가 말하는 완전성화는 절대적 의미의 거룩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순수한 사랑으로 온전히 지배받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의 완전성화란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는 순간에 주어지는 것이라고 웨슬리는 보았고요. 이러한 완전성화의 경험에 있어서는 신자의 회심 사건 이후에 어느 시점에 경험하는 분명히 구별되는 결정적인 사건, 이른바 두 번째 축복이라고 그들이 불렀던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불렀던 그러한 결정적 경험이 반드시 성화에서 필요하다. 바로 그러한 경험을 경험해야 바로 완전 성화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한 경험에 이르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많이 구했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간절히 열망했던 거죠. 일부 완전성화주의자들 가운데는 죄된 본성이 이 땅에서 근절될 수 있다고까지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견해가 있기 때문에 마치 완전성화론자들 전체가 마치 죄된 본성이 이 땅에서 근절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그런 오해를 낳았던 거죠. 일부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었고, 특히 웨슬리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완전성화에 관한 이야기들은 이런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따르면 저희가 이제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이런 말씀에 따르면 완전성화란 이 땅에서 불가능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이 땅에서 계속 죄와 싸워야 한다는 많은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나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러한 말씀 외에도 많은 말씀들이 우리가 계속 죄와 싸워야 한다는 그러한 사실을 전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완전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임을 알 수가 있고요. 성경에는 이러한 죄 없는 상태를 구하라든지 또는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구절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완전성화에 관한 결정적인 비판입니다. 그런데도 완전성화에 대한 이런 생각들, 이러한 소망들이 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사라지지 않냐면, 계속 죄와의 문제에 있어서 갈등하고 씨름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경험적으로 완전히 해방되는 이러한 경험들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룩에 대한 열망이 특히나 강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견해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한 성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기여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성화에 대한 강렬한 열망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죄와의 싸움에서 자포자기하고 그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가 보다라고 포기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거룩이 나타나야 한다. 이러한 사실들을 강력하게 소망하고 주변에 이야기하고 했던 그러한 그런 기여를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성화에 관해서 많이 퍼져 있는 또 하나의 견해들은 캐직 사경회를 중심으로 인해서 퍼져 나갔던 견해들입니다. 다비와 형제들에 의해 조명된 그리스도 연합의 원리는 19세기 후반 캐직 사경회에서도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캐직이라면 잉글랜드 북서부에 있는 호수 지역에 캐직이라는 자그마한 도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매년 그리스도인의 경건을 주제로 영적 성장과 헌신에 관한 주제로 매년 사경회가 열렸고, 여기에서 캐직 사경회에서 이제 말씀을 전했던 초기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원리를 영적 성장의 핵심 원리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러한 원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미국과 영국 여러 지역에 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되게 되었습니다.
이 캐직 사경의 주요 인물로는 우리가 잘 아는 A.T. 피어슨, F.B. 마이어, 앤드루 머레이, 그리피스 토마스, 찰스 트럼벌, 오스왈드 샌더스, 그레이엄 스크로지, 로버트 맥킬킨, 제시 펜 루이스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스코필드와 체이퍼 같은 초기 세대주의자들도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여기에 면면을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경건에 관해서 훌륭한 글들을 작성했던 지금까지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경건에 관해서 또 거룩에 관해서 성화에 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분들의 책자를 한 번씩은 다 보았을 만큼 굉장히 유명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바로 캐직 사경회의 주요 인물들입니다. 주요 저서로는 홉킨스가 쓴 The Law of Liberty in the Spiritual Life가 고전처럼 읽혔고 그 외에도 맥스웰이 쓴 Born Crucified, 또 휴겔이 쓴 Born of His Bone, 그 다음에 중국의 워치만 리가 쓴 The Normal Christian Life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책들이 대부분 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서 지금 현재 다 소개되어 있습니다. 맥스웰이 쓴 Born Crucified는 십자가에 못 박히다 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요. 휴겔이 쓴 Born of His Bone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런 것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그런 이름으로 번역이 됐고 워치만이가 쓴 노멀 크리스천 라이프는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생활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죠. 이와 같은 것들을 주요 저서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캐직 사경에서 전파된 것들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연합 원리가 축축이 됐는데 형제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캐직 사경회와 형제들이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똑같지가 않고요. 이따가 뒤에 안 나오네요. 제가 말로 말씀을 드리면 이 캐직 사경회는 형제들이 조명했던 그리스도 연합이라는 원리 외에도 아까 앞에서 살펴본 완전 성화론의 제2의 축복이라는 개념도 함께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저술과 책을 보면 이 절대적 어떤 결정적인 헌신의 경험들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성화에 이룰 수 있다는 생애의 어떤 그런 경험을 강조하고 나타내는 그러한 성향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연합이 원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읽을 때 형제들하고 아주 비슷하구나라는 느낌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책들입니다. 아주 같지는 않죠. 워치만니가 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생활이라는 책을 보더라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원리가 기초가 되어 있긴 하지만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그런 결정적인 헌신의 경험을 말하기도 하고 또 성화를 단계화시켜서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형제들하고는 달랐죠. 그 형제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혹은 거듭날 때 그리스도와 이미 연합이 되게 된다고 말을 했지만 제2의 축복 혹은 결정적 경험들을 말씀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연합을 말할 때는 거기에 이제 하나가 덧붙여진 거죠. 그래서 삶에서 바로 그런 결정적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추가되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성화에 관한 혹시 책들이나 사상들을 접할 때 이러한 흐름들이 있었다는 걸 저희가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정리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살펴볼 부분이 개혁주의 진영의 성화론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성화에 관한 많은 책들이 개혁주의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면 낯설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계의 그 분위기는 개혁주의가 거의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화에 관한 글들이 아주 많이 널리 유포가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개혁주의자들은 회심 이후에 두 번째 축복 경험이 성화의 필수적이라는 견해를 반대했습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형제들이랑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점이 뭐냐면 성화는 일생에 걸쳐 성령에 의해 내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점진적인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그 일부만 맞은 거죠. 성화의 과정에서 도덕적 율법이 신자의 삶의 규범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형제들이 거부했던 것입니다. 도덕적 율법은 신자의 삶의 규범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형제들은 이야기했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옛사람을 죽이는 끝없는 경건의 훈련, 옛사람을 개선시키고자 많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 옛사람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것 역시 형제들하고 견해를 달리했습니다. 형제들은 옛사람은 개선되지 않는다. 옛사람은 죽어야 한다. 그리고 이미 죽었다라고 말했죠. 하나님은 옛사람을 정죄하셨고 심판하셨지 개선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옛사람은 결코 개선되지 않는다는 거죠. 육신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이 달랐던 점이고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이와 같은 견해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성화에 관해서 아주 널리 퍼져 있고 우리 스스로도 내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아주 널리 유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이런 성화론에 젖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서 무엇이 보다 성경적일까를 살펴보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개혁주의 진영에 또 나타난 성화의 흐름이 20세기 중반에 나타난 게 있는데 그것은 단일 본성주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에게는 새로운 본성만 있다. 그러한 사상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측면이 그리스도인의 모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옛 본성 육신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현실을 무시하고 새로운 본성의 측면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일 본성주의입니다. 형제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우리 안에 육신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우리 안에 두 본성이 있다. 근데 우리가 할 일은 이 새로운 본성을 훨씬 더 확장시키고 키우는 일이다.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원리를 제시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아예 어떻게 보면 논리가 간단하고 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옛 본성은 없다. 새로운 본성만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 단일 본성주의를 지지하는 개혁주의자들 그룹은 성화에도 이미 구원받는 순간에 이미 거룩하게 된 결정적인 성화의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개혁주의자들과의 차이점입니다. 이러한 점은 성경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형제들이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구원받을 때 새로 받게 되는 새 본성의 측면만을 크게 본 나머지 우리 안에 여전히 옛 본성이 살아있다는 실제적 사실을 무시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흐름도 우리 주변에 아주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일 본성주의의 지지자로는 주창자인 20세기 중반의 존 머레이를 들 수가 있고요. 마틴 로이드 존스도 이와 유사한 견해를 주장했고 20세기 후반에 안소니 후쿠마라는 개혁주의 진영의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존 모레이의 견해를 이어받으면서 개혁주의 학자들 사이에 이 견해가 퍼져나갔습니다. 오늘날에는 R.C. 스프롤이나 닐 앤더슨, 데이빗 니드햄, 그 다음에 이들의 성화론에 영향을 받은 세대주의자 존 메가더 이런 사람들이 이 단일 본성주의 견해를 간직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쓴 책도 우리나라에 많이 번역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읽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정리를 해보고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초기 형제들은 성화의 주요 원리 혹은 수단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보았습니다. 성화의 구조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혹은 거듭날 때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아난 죄로부터 해방된 이러한 결정적 성화의 측면이 이미 있고 그 결정적 성화를 바탕으로 삶에서 평생 동안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좇아 거룩을 이뤄나가는 점진적 성화의 측면이 동시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근데 신자 안의 본성은 두 본성을 이야기했죠. 옛 본성과 새 본성이 동시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초기 형제들의 성화에 관한 견해를 간단하게 요약하는 것인데, 자, 캐직 사경에는 성화의 주요 원리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하면서도 동시에 두 번째 축복 개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구원받을 때 혹은 거듭날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게 아니라 바로 삶의 어느 순간에 구원받은 뒤에 삶의 어느 순간에 두 번째 축복과 같은 그런 결정적 성화의 체험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는 것이 이러한 사상이 캐직 사경의 사상이고요. 그래서 성화 구조로는 두 번째 축복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면서도 이런 캐직 사경의 흐름을 이어받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오늘날도 마치 그들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말하고 있는 사람인 양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연합을 성경으로부터 조명해서 널리 퍼뜨렸던 초기 형제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축복 개념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다른 점이고요. 자, 완전성화론은 아까 그 웨슬리로부터 출발했다고 그랬는데, 성화의 주요 원리는 두 번째 축복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구원받은 이후 삶의 어느 특정 시점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획기적이고 아주 결정적으로 성화의 경험으로 들어가는 이 두 번째 축복의 경험. 마치 구원받은 게 첫 번째 축복이라면 이러한 경험을 두 번째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싶어서 두 번째 축복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두 번째 축복이 그들의 성화론의 사실상 모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적 개혁주의자들은 성화의 주요 원리로 도덕적 율법이 있었고, 율법의 제3용도라고 말씀드렸죠. 율법의 제3용도로서 도덕적 율법이 성화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옛사람을 죽이는 많은 경건의 노력, 경건한 훈련을 통해서 성화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널리 퍼져 있는 개혁주의 진영의 성화론입니다. 성화 구조는 결정적 성화가 없었어요.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결정적 성화보다는 점진적 성화, 성화하면 그들의 교리 체계에 따르면 성화하면 평생에 걸쳐 성령의 능력으로 조금씩 점진적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다 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이들의 성화론의 특징입니다. 결정적 성화의 이야기를 하지를 않는 거죠. 성화하면 점진적이다 라는 것을 아주 전제에 깔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 개혁주의 진영에서 20세기 중반에 새로 나타난 흐름은 그 완전 성화론의 혹은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 원리에 대한 개혁주의 진영의 새로운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통적 개혁주의가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좀 더 본인들이 더 성경적이라 보는 그러한 주변의 어떤 흐름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개혁주의 진영에서 나름대로 내놓은 대안인 거죠.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원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받아들였고, 대신 도덕적 율법의 원리는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개혁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까지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내세우면서도 도덕적 율법은 포기할 수 없었던 이 단일 본성주의자들이고요. 그들의 성화 구조도 이제 형제들하고 비슷하게 결정적 성화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이 점에서 전통적 개혁주의와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신자 안의 본성이 한 본성만 있다라고까지 말을 했죠. 우리가 이러한 표를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 성화에 관해서 정말 다양한 견해들이 있고 많은 흐름들이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고, 어떤 성화에 관한 이론들은 우리에게 때로는 해악을 끼칠 만큼 좀 극단적으로 나간 그런 케이스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든 그 견해들이 여러분이 비교해 보시면서 본인들이 우리 스스로가 가장 성경으로부터 볼 때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견해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초기 형제들의 견해를 제시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지침이 될 수 있다고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초기 형제들은 성화의 주요 원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믿었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로 적용되고, 이러한 사실은 이제 평생에 걸쳐서 이제 실제 삶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경험해가는 부분이죠. 그리고 신자 안에는 옛본성과 새본성의 두 본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그 정리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을 마치면서 개인 적용을 위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성화에 관한 다양한 사상 중에서 종전에 여러분이 가진 생각과 유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유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화에 관한 주요 사상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봅시다. 이러한 사상들이 어떠한 핵심이 뭐고 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다른 사상과 비교해 보면서 설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들의 사상이 어떻다는 게 스스로 정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에게 제시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기도하고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성화에 관해서 많은 사상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많은 사상들로 인해서 저희들 마음이 끌리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혼란을 겪는 경우도 종종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드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성화에 관한 그러한 개념들이 또 그러한 교리들이 저희들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균형 있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저희들의 삶이 주님에게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변화의 삶을 계속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올바른 성화에 관한 생각들이 저희들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과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의 삶으로 더욱더 변화되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잠시 쉬고 교회에 관한 큰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잠시 휴식하겠습니다. 자유의